10월에 저희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리즈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새로운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이번 달에는 저희가요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볼 건데,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주제로 삼아서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을 10월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진행되고요. 다음 주에 마이클 카드 오시고 그 다음 주 세 번째, 네 번째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골로새서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천재성 목사님께서 수요일 저녁에 골로새서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참여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리즈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뭘까요? 네,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저는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뛰어넘는 설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강하게 권면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골로새서 4장까지 있었어요. 네, 곳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 얼마 안 되니까 꼭 집에서 혹은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골로새서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읽어보실 거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첫날 제일 대답이 커요.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매치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이제 결혼 정보 업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 정보 업체 중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듀모모가 있어요. 아세요?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듀모모라는 결혼 정보 업체에서 한 설문조사예요. 어떤 설문조사냐면요, 미혼 여성 34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문항이 이런 거였습니다. 같이 걷고 싶은 남자의 키, 이 정도 키가 되면 내가 이 남자랑 걷고 싶다. 내가 걷고 싶은 남자는 이 정도 키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같이 걷고 싶은 남자의 키에 대한 설문조사였는데요. 흥미로웠어요. 결과가 먼저 180cm 이상 돼야 됩니다 라고 답하신 아주 나쁜 여성분들이 몇 분이시냐면 68명이었대요. 그래서 19.8%가 적어도 180cm 이상은 돼야 내가 이 남자랑 걷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175에서 180cm 사이, 175에서 180cm 사이가 221명, 가장 많았어요. 64.2%가
175에서 180 사이 정도는 돼야 내가 이런 남자랑 걷고 싶습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이 170에서 175cm 사이, 170에서 175cm 사이가 46명. 그래 전체의 14.2%라고 합니다. 다 안 끝났죠, 여러분? 예, 아직 문항이 남아 있어요. 170cm 이하 이 남자는 걷고 싶다고 대답한 여성분은 0명이었습니다. 0%, 빵%, nobody, nothing,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서 이제 170이 안 되는 남성분들 여기 보니까 한 대다수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여성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전에 사귀던 여성분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과 같이 걸으셨을 때 그 여성분들 있잖아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굉장히 불쾌했는데 막 꾹 참고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이제 뭐 써니 목사님은 키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길래 이런 말을 막 당당히 할 수 있습니까?라고 이제 꼭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막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공식 프로필상 제 키는 180이 살짝 안 됩니다. 그게 제 공식 프로필상 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70 밑에는 내가 같이 걷고 싶지 않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렇죠? 180, 적어도 175에서 180 사이는 된다 이런 기준인데, 이런 기준이 실질적으로 재밌는 이유는 이런 기준을 통해서 이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그래도 가치가 있고, 그 정도가 안 되면 가치가 없고, 170 이하는 그냥 상대할 필요도 없고, 그런 가치관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기준이 보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 344명의 미혼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역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삶 속에 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그 기준과 그 가치관에 의해서 정해진단 말이에요. 아주 짜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뭐 어디 밥 먹으러 갈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어디 놀러 갈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뭐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수만 가지 우리 삶 속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그것이 보여주는 어떤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싸울 때 있어요. 뭐 부부 싸움을 한다거나 막 그럴 때 막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 우주 평화를 위해 싸우세요? 아니에요. 뭐 넥타이를 무슨 색으로 멜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당신은 왜 뭐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요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가치관 있잖아요. 진짜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냥 이놈의 인간. 이 여자 그냥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죠? 안 바뀌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저희 교회 청소년부 징검다리라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8월에 캠프를 강릉으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한 어머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막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번에 수련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수련회가 너무너무 좋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실감하고, 또 우리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제가 했어요. 엄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캠프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엄마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우리 아들이 드디어 하나님 만났구나. 이 삶에 이제 변화가 생겼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막 좋아하고 감동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너무너무 좋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너무 많이 울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엄마. 그래서 말인데요, 저 PC방 가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친구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뭐라고 할까요? 이런 가치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바뀐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래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15절부터 1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의해서요?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에 의해요?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와 정말 여러 가지 깊은 가르침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이거를요, 굉장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영성이 굉장히 빠방하잖아요. 제 영성 빠방한 표현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킹 왕 짱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킹 왕 짱이다, 그잖아요. 막 모든 것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예수에 의해, 예수를 위해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은혜 받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킹 왕 짱이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어떤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킹 왕짱 최고의 가치십니까? 네. 그래도 일부 예배 분들은 아멘 하시더라고요. 네. 그 시간대가 은혜가 충만한 때거든요. 9시 한 40분쯤에 여러분, 사실 뭐 교회에서나 공식적인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최고의 가치십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삶 속의 모든 부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이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감정 속에서, 생각 속에서, 언어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의 그 재정의 부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어느 부분에서든 예수님께서 최고의 가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신난다, 우후, 안 그래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할 때도 예수님 최고의 가치,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행동을 할 때, 생각도 할 때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막 그런 것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 어려운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 안정적인 삶을 살기 원해요. 안정적인 삶.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안정적인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긁어가지고 내 삶 속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삶. 우리 이런 삶을 좋아해요. 여러분의 삶도 되돌아보시면 아마 그런 식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오셨을 거예요. 뭐 나는 아니라고 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은 뭐 학교를, 뭐 직장을,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막 그걸 최대한 모아가지고 막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한 명 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한 명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굉장히 아름답고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그런 여인이에요. 공식 입장인데 여하튼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훌륭한데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어요. 진짜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 사랑하는 제 아내인데, 그 제 사랑스러운 제 아내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비싼 식당을 잘 찾아내는 은사가 있어요. 놀라워요, 진짜로. 막 같이 산책을 하다가도 갑자기 잠깐 기다려보래요. 뭔가 저기 있는 것 같다. 그럼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거든요. 물론 가고 싶진 않지만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가면 뚜두두두두 가면은 놀랍게도 거기 굉장히 비싼 식당이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도 이제 저희가 만년동에 있는 한 이탈리아 음식점이 있어요. 여러분 만년동에서부터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친누하는 음식 아시죠? 이탈리아 음식점 아시죠?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랑 제 아내가 이 낭만스럽게
뭐죠? 파스타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 보면 1층 식당이잖아요. 거기 창문이 있어요. 제 아내랑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갑자기 저기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창문을 이렇게 보더니 저쪽에 뭐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꼭 누른 채로 뭐가 있을까 와이프? 그러고 딱 봤더니 놀랍게도 거기 초밥집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아직 오픈 전이었어요. 오픈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나중에 알아볼게라고 약속은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가서 그 가게가 열고 어찌어찌해서 제가 그 가게 밥을 먹으러 가서 초밥집에, 이 초밥집은요 여러분, 뭐 여러분 초밥집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식당 같이 안 생기고요. 이렇게 바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앞에 8자리만 딱 있는 거예요. 딱 가서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되게 비싸요. 그 당시에 점심이 한 8만 원. 점심이 5만 5천 원, 저녁이 한 8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저는 한번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잊어버렸죠. 딱 싹 잊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1, 2년 지나고 나서 그 식당에 전화를 했습니다. 딱 전화를 했는데 물어본 거예요.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약 자리가 없대요. 재밌는 건 제가 날짜를 안 줬거든요. 날짜를 안 줬는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식당이요 얼마나 대단한 식당이냐면요, 그 전해에 1년치 예약이 1월에 다 나갔대요. 1년치 예약이 1월에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손님들이 불평불만을 하니까 그걸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3개월에 한 번씩 예약을 받는다,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1월, 4월, 7월, 10월 지금 막 지나갔어요. 예, 이렇게 예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했을 때 그때였는데 딱 전화했더니 3개월치가 전부 예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예약할 때 대기자 명단 올려보셨어요? 그것도 어떤 특정 날짜의 대기자 명단이 아니에요. 그냥 대기자 명단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나쁠 게 있어요? 그래서 올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이름은 김선이고요. 대기자 명단에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기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 차례가 이제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41명이라고. 3개월이 꽉 차고 141명 대기자가 지나야 제가 이제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기도 한데 무슨 출국하는 기분 나더라고요. 이거 비행기표 사가지고 외국 가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여하튼 그것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건요, 그새 음식값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점심이 8만 원이고 저녁이 13만 원이에요. 15만 원인가? 여하튼 그랬어요. 그럼 여하튼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아내한테 제가 이제 티를 내야 되잖아요. 내가 예약했다고. 대기자 명단에 올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올렸어. 그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잘했다고.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냐고. 그래서 언제 불러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점심 8만 원, 저녁이 15만 원이다.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랑 제 아내가. 어떡하지?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냐. 둘만 가서 저러면 저녁을 먹게 되면 3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정말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해서 내가 내 아내를 그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하는구나. 여하튼 막 그래서 막 어떡하지? 너무 비싸지 않아? 막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제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막 그리고 제 이 부담스러운 마음을 알았던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제 아내가 굉장히 저를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의리가 있어요. 제 아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걱정하지 마. 나 혼자 가서 먹을 수 있어. 자기가 원하는 초밥을 먹기 위해 정말 소중한 남편 따위는 굳이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또 제 아내가 너무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가 느껴져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싫어. 그 이후로 저희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 삶은요, 안정적인 삶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걸 막 쌓아가지고 그러고 막 하면서 나 완전 안정적이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단 한 부분도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열정적인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안정적인 삶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모아서 막 쌓아놓고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을 것 같이 막 그러고 무진장 좋아하는 그게 안정적인 삶이라면, 진짜 열정적인 삶은, 성경이 원하는 열정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그것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버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수만 가지 가치가 있고 기준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삶의 열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막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냥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킹왕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앞부분에서는 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게 생겼고 예수를 위해서 다 생겼고 모든 것이 예수가 최고고 예수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 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매력이 있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킹왕 짱입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랍도록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셔서 그분 스스로를 버리는 것을, 그분 스스로를 내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그 놀라운 열정의 삶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매 순간순간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최고의 가치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가치를 쫓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우리가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감할 때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 놀라운 삶이,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신문 기사였는데 이런 기사였습니다. 22일, 언제 22일인지 몰라요.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오전 8시 30분쯤 경기 하남시 한 완구점 앞에 있는 인형 뽑기 기계 안에 김모군 10살입니다. 김모군이 갇히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김군은 방학 중이었고 부모님이 직장에 나간 뒤 이른 아침 인형 뽑기를 하러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1,000원을 투입했지만 본인이 원하던 물건을 뽑지 못해 물건이 나오는 좁은 출구로 들어갔으며 인형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기계 안에 갇히는 봉변을 당했다. 이렇게 갇혔대요. 지나가던 행인이 인형 뽑기 기계 안에 갇힌 김군을 발견해 119를 통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 소방서 구조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한 뒤 절단기를 이용해 기계문을 개방하고 김군을 구조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기계 안에 있는 어린이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부는 밀폐된 상태였고 어린이 또한 호흡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여러분 저도 이거 기사를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상황을, 이 사진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정의 삶. 열정의 삶인 거예요, 이거야말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형을 위해 본인이 인형 기계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얻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놀라운 열정의 삶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와우. 제가 저걸 보고 느낀 게 어떻게 하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 친구는요, 여러분 간단해요. 인형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인형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내가 가서 이게 힘들고 괴롭고 막 못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이 안 서요. 그냥 그 인형만 보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인형밖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게 열정이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내가 그냥 이것만 보이니까 그것만 막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벗어놓고. 근데 이 비슷한 일을, 이와 똑같은 일을 누가 하셨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안 돼요. 여러분 되게 형편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 삶 속에 우리가 시도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가치를 삼으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우리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굉장히 두껍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밖에 보이지 않아. 너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위대한 신학자 제2선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나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불타는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 아멘 안 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어지는 삶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는지를 기억할 때만이 가능해요. 그때만이 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저는 이 도심 속에서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늘 공해 때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뭐 이야기 들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공기 속에 공해가 많아서 별이 안 보인다. 이제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이유가 사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 그게 뭐냐면 도시가 너무 밝대요. 도시가 너무 밝아서 별빛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막 다 깜깜해지면 별빛이 굉장히 환하게 보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걸 바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되게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 별거 없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크리스천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되게 간단해. 뭐냐면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최고의 가치를 빛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언제만 이루어질 수 있냐면 내가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수만 가지 것들이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닌 나를 최고의 가치로 삼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빛날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놀라운 빛이 빛나는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라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생각을 쏟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가치 있다고 믿고 쫓아갔던 그것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직하게 어떤 가치들을 쫓아가고 어떤 가치들을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어떤 가치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보시면서 십자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완성을, 부르심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최고의 가치인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의 모든 부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